안녕하셨습니까? 10월이 됐는데도 아직 덥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좀 더 서늘하죠. 부처님 가르침은 간혹 이렇게 청량한 그 서늘함의 비유가 됩니다. 아마 인도 지역이 좀 더운 지역이라서 그 사람들은 그 더위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 그러면 이건 또 극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락을 청량국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청량리라고 하는 지명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아마 그곳이 좀 살기가 좋았던 곳인가 보죠. 그래서 청량리도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가 극락이다. 안양이라고도 하죠. 안양도 극락을 우리가 안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다 이렇게 부처님 땅인 거예요. 한국 땅이. 그것은 옛날 우리 불교를 믿던 우리 선조들이 극락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청량국이고 이곳이 바로 안양이다. 광주 가면 또 극락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했던 거예요. 불교는 죽어서 좋은 데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극락으로 만들고 청량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든다. 이게 불교의 근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자꾸 불교 수행의 어떤 목적을 윤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이제 유튜브에 뭐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좀 들어가 보니까 초기 경전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본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또 좀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윤회를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자꾸 윤회설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윤회를 강조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쓰기에 따라서는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윤회설도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면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편은 무량하니까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을 이끌어가는데 좋은 방법은 다 효과만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효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회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현실을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아무래도 좋다. 나는 내세를 좋은 세상 가려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지금 여기는 문제될 것 없다. 나는 내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열반을 이야기하고 해탈을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은 모두 윤회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 싹골 우다인에게 설하신 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불교가 이론을 배제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저런 이론적인 논의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가르침이다. 뭐 이 정도로 또 불교를 말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경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지금 어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뭐 이론을 떠나라는 것은 이론이 우리에게 부처님 이론이 없어서거나 이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론의 근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에서도 당시에 나타나는 모든 이론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쌍유타 니까야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따라다닙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이때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들의 세간입니다. 불교는 세간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세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 그럼 이때 말하는 세간이라는 것은 인도 말로는 로까라고 하는 겁니다. 로까. 로까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무엇로 이야기하냐 하면 감각적인 쾌락으로 행복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로까야따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사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로까야따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세상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유물론을 택합니다. 유물론이 아니더라도 요소론을 택합니다. 이 요소론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지수화풍 4가지로 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7가지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고락, 명화. 다시 말해서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있는데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도 있고 고통을 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쾌락을 구하고 싶습니까? 고통을 구하고 싶습니까? 쾌락을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밖에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존재도 있고 고통을 주는 존재도 있으니 고통을 주는 존재는 피하고 쾌락을 주는 존재는 얻어야 되겠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요즘으로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면 행복하다. 배고프면 괴롭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쾌락이고 배고픔은 고통이니까 배고픔은 피하고 맛있는 음식을 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거 말고 뭐가 더 있냐는 겁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죽어서 윤회하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브라만천에 가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영생교들 많잖아요. 불신 지옥, 믿음 천국 이런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라고 해서
인간의 어떠한 정신세계가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생각하고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다 차 타고 다니고 뭐 좀 좋지 않은 옷을 입다가 좀 더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뿐이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여기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가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우리 인류를 정신적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더 높은 세계로 우리들의 삶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인 것이지 어디 죽어서 간다거나 신비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적인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록가야따들은 네 가지 요소를 주장하는 록가야따도 있었고 7가지 또는 12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런 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적취설이다. 적취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요소가 되는 것들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져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걸 보고 록가야따 그랬어요. 록가야따라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에 따라가는 철학자들이다. 그래서 순세파다. 이때 이제 록가라는 것은 이렇게 세속적인 우리 일반적인 범부들의 세계를 록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세계가 근데 이걸 번역할 때 록가가 빨리어로는 록가를 지배하고 있는 것, 록가가 따라다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일체의 모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놀랍게도 이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남아 이렇게 말해요. 남아.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시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나마루빠 명색할 때 그 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를 부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남아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름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은 보지도 못하지요. 이름 때문에 싸우고 그렇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강도라고 딱 명찰 하나만 붙이고 오면 여러분들이 눈이 보기가 좀 이상할 거야. 저는 꼭 강도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실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개념의 체계들인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보고 세간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은 거기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이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 하나 얻으려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명함 하나 좋은 거 팔려고 얼마나 인생을 우리가 힘들여서 소비합니까?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길. 거기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있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어떤 경이냐면 싹불 우다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외도가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이 그 외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훌륭한 큰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모두 다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법문을 들을 걸로 생각하시죠? 네, 이런 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야말로 훌륭한 분이셨지만은 그분이 결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차별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보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그렇게 훌륭한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나는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복종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정말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 엘루아나 까란다 까니와빠에 머무셨습니다. 이 까란다 까니와빠가 뭐냐면 그 중림정사예요. 이 중림정사는 이제 엘루아나 까란다 까니와빠는 이제 중림정사를 이렇게 라자가의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마련해준 수행처입니다. 그때 명성이 높고 저명한 편력 수행자 아누가라 와라다라 사꿀 우다인과 그 밖에 명성이 높고 저명한 많은 편력 수행자들이 모라니와빠 편력 수행자 원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그 당시 인도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수행자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알 수 있죠.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그 불교 전용 사원이죠. 말하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머무는 사원이 있어서 거기 계셨고 다른 편력 수행자들은 그곳에는 그러니까 많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수행자들이 지금처럼 종교적인 대립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는 서로 달라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탁발하러 가시다가 좀 너무 빨리 지금 가면 쉽게 말하면 아직 식사도 마치지 않았는데 스님들이 가서 탁발을 하러 와버리면 신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탁발하는 시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절에서 사시공양을 올리죠. 사시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옛날 시간으로는 이게 자축, 인묘, 진사 해서 사시예요. 이게 9시부터 11시까지를 사시라고 그러고 오시가 11시부터 그 1시까지가 오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시에 공양을 빌어가지고 오시면 오시 이전에 공양이 끝나는 거예요. 정오 이전에. 그래서 해가 정중에 이르기 전에 식사를 마친다 그래서 이제 오후 불식이다. 말하자면 정오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 수행자들의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밥이 좀 남아 있을 때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지금 공양을 얻으러 돌아다니시는 것이 좋은 밥 얻으러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먹은 밥 남은 거 주세요라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걸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 이제 설거지 하다가 주부들이 스님이 걸식으로 오시면 처리하기 곤란하면 스님한테 드리면 좋잖아요. 이런 밥을 그것도 한 집에서 다 얻지 않고 꼭 조금씩 해서 7집을 도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일찍 나서서 가다 보니까 너무 일찍 가면은 뭐 밥 오고 있는데 옆에 가서 밥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림에 오늘은 그러면 다른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토론을 해볼까 하고 이제 가셔서 그때 사골 우다인이라고 하는 편력 수행자하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거기 보면
그 76쪽에 보면 사문이나 바라문 승가의 무리를 이끄는 현명하고 명성이 있는 교조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스승들이 우기의 안거를 위해 라자가에 온 것은 안가와 마가다의 이익이며 축복이다. 프라나카사파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케사칸발린 빠꾸다까짜에나 산자야 벨라티푸타 니간타나타푸타.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사문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로카야따들이 있고 대부분이 로카야따고 저 뒤에 산자야 벨라티푸타 니간타나타푸타는 이제 자인화교 교주입니다. 근데 승가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현명하고 명성이 있는 교조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는 대중들의 스승인데 그분들이 우기의 안거를 위해 라자가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라자가는 이제 한문으로는 왕사성인데 이 왕사성에 그 당시 그 사상계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이제 그 라자가가 그 당시 인도에서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비가 오니까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모두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안거의 풍습은 불교의 독자적인 게 아니라 인도 당시 수행자들의 일반화된 풍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문이나 바라문의 승가의 무리를 이끄는 현명하고 명성이 있는 교조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스승인 이분들 가운데 누가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숭배를 받고 공양을 받을까?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프라나카사판이 이런 육사 외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일치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첫째는 제자들도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나 다 그것을 일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그런 것일까요? 직접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이야기, 이론을 벌려놓으면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앞에 우리가 살폈던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하고 그러기에 크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디가나카에서도 보면 디가나카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좋을 대로 이론이지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두가 일치할 수 있는 이론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모두 일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포기하고 일치할 수 있는 생각은 갖지 말자 해버리면 이게 회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론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 했어요? 회의론을 갖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그 회의론도 그 이론 속에서 회의론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버리고 진정으로 가르친 가르침은 부처님 법이다. 이걸 여기서 이 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하자면 스승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 자체 내에서 이제 이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어떤 하나의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추종자들이 나타납니다. 뒤에 가다 보면은 이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스승을 따르는 사람, 이제
정통과 뭐 반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더 치열해요.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 이제 지금은 기독교가 요즘 보니까 뭐가 있더라? 신천지? 신천지도 기독교를 표방하고 나오는데 요즘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하고 전쟁이 아니라 신천지하고 전쟁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서 지금 투쟁이 외부 투쟁보다 더 격렬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니간타나타 붓다가 죽고 나서 자이나 교단이 분열을 했던가 봐요. 그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 열반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내용이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해석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부파가 일어나잖아요. 불교도 그걸 예외는 아니에요. 불교도 열반하신 뒤에 20기 부파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 부처님이 제일 염려한 건 그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내 가르침은 그렇게 서로 뭐 이론을 가지고 서로 따지지 말고 정말 실천을 통해서 증득을 통해서 체험을 해가면 이론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우유와 물처럼 화합할 것이다. 그래서 내 가르침은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는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서 분열을 종식하고 서로 함께 화합해서 평화롭게 사는 길을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인데, 불교도 잘못 이해하면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열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부처님은 보니까,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부처님의 법을 한결같이 찬탄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5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우다이는 이제 5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소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불경 곳곳에 지금 주변에서 보면 왜 당신은 부처님을 존경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니까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계율이 청정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셨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열애가 진정으로 존경받고 공경을 받아야 할 부분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견해들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사견을 물리치고 정견을 세워서 바른 삶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견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 것이지 세속적인 어떤 윤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 경에서 보면은 만약에 소식으로 내가 칭찬을 받는다면 나보다 더 밥 적게 먹고 사는 피부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열애가 존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5가지가 있다. 여기에 이제 5가지 가운데 첫째는 거기 83쪽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83쪽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나의 제자들은 이들 5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오. 우다인이여, 그 밖에 다른 5가지 이유가 있다오.
나의 제자들은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간다오. 그 5가지란 이런 것이오. 우다인이여 나의 제자들은 훌륭한 계행 때문에 나를 존경한다오. 그들은 계행을 갖춘 고오타마 사무는 최상의 계온을 구족했다라고 생각한다오. 우다인이여 이것이 나의 제자들이 나를 따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라오. 우다인이여 나의 제자들은 직견 때문에 나를 존경한다오. 그들은 고오타마 사무는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본 것을 나는 본다라고 말한다. 고오타마 사무는 체험하여 안 것을 가르치고 체험하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고오타마 사무는 근거가 있는 법을 설하고 근거가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고오타마 사무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법을 설하고 놀라운 변화가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우다인이여 이것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2번째 이유라오. 우다인이여 나의 제자들은 수승한 지혜 때문에 나를 존경한다. 그들은 지혜로운 고오타마 사무는 최상의 해온을 구족했다. 그가 진행될 언로를 보지 못하거나 제기된 상대의 반박을 조리 있게 절복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우다인이여 어떻게 생각하나오? 이렇게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있는 나의 제자들이 이야기 도중에 방해하겠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우다인이여 나는 제자들에게 지도를 원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지도를 원한다오. 우다인이여 그래서 나의 제자들은 수승한 지혜 때문에 나를 존경한다오. 그들은 지혜로운 고오타마 사무는 최상의 해온을 구족했다. 그가 진행될 언로를 보지 못하거나 제기된 상대의 반박을 조리 있게 절복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우다인이여 이것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는 살아가는 3번째 이유라오. 우다인이여 괴로움에 빠져서 괴로움에 시달린 나의 제자들은 나를 찾아와서 고성제에 대하여 묻는다오. 나는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고성제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오. 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오. 그들은 나에게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에 대하여 묻는다오. 나는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오. 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오. 우다인이여 이것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4번째 이유라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사념처를 닦아 익힌다오. 비구들이 우다인이 어떤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느낌을 관찰하며 느낌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마음을 관찰하며 마음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법을 관찰하여 법에 머물면서 열심히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을 하여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사정단을 닦아 익힌다오. 우다인이여 어떤 비구는 아직 생기지 않은 사악한 불선법이 생기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오. 이미 생긴 사악한 불선법은 끊어버리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오. 아직 생기지 않는 선법이 생기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오. 이미 생긴 선법을 하고 망가가지 않도록 증가하도록 충만하도록 수습하도록 성취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애쓰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사신족을 닦아 익힌다오.
오다이니여 어떤 비구는 욕삼매 근행 성취 신족을 닦아 익히고 정근삼매 근행 신치 신족을 닦아 익히고 심삼매 근행 성취 신족을 닦아 익히고 사유삼매 근행 성취 신족을 닦아 익힌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오다이니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오군을 닦아 익힌다오. 오다이니여 어떤 비구는 마음의 평온으로 이끌고 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신근을 닦아 익히고 정진근을 닦아 익히고 영근을 닦아 익히고 정근을 닦아 익히고 해근을 닦아 익힌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오다이니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오력을 닦아 익힌다. 오다이니여 어떤 비구는 마음의 이끌고 바른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력을 닦아 익히고 정진력을 닦아 익히고 염력을 닦아 익히고 정력을 닦아 익히고 해력을 닦아 익힌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오다이니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칠각지를 닦아 익힌다. 오다이니여 비구는 원리에 의지하고 이욕에 의지하고 지멸에 의지하고 마침내 포기하는 염각지를 닦아 익히고 택법각지를 닦아 익히고 정진각지를 닦아 익히고 희각지를 닦아 익히고 경안각지를 닦아 익히고 정각지를 닦아 익히고 사각지를 닦아 익힌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오다이니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성자의 팔정도를 닦아 익힌다. 오다이니여 어떤 비구는 정견을 닦아 익히고 정사유를 닦아 익히고 정어를 닦아 익히고 정업을 닦아 익히고 정명을 닦아 익히고 정정진을 닦아 익히고 정념을 닦아 익히고 정정을 닦아 익힌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오다이니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팔의 뜰을 닦아 익힌다. 오다이니여 형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색들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라.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이 없이 밖으로 형색들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라. 청정함을 확신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라.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의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에 도달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이라고. 일체의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식무변처에 도달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라고. 일체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에 도달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라고.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여 비유상 비무상처에 도달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라고.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에 도달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이라고.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오다이니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팔승처를 닦아 익힌다. 오다이니여 어떤 사람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밖으로 자잘하고 아름답고 추한 형색들을 본다. 그것들을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승처라오. 어떤 사람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밖으로 충량할 수 없는 아름답고 추한 형색들을 본다. 그것들을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승처라오. 어떤 사람들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이 없이 밖으로 자잘하고 아름다운 추한 형색들을 본다오. 그것들을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승처라오. 어떤 사람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이 없이 밖으로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답고 추한 형색들을 본다. 그것들을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승처라오. 어떤 사람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이 없이 밖으로 푸른색의 푸른 모습에 푸른 빛에 푸른 빛이 나는 푸른 형색들을 본다. 예를 들면 푸른색의 푸른 모습이 푸른 빛이 나는 아마꽃이나 바라나시에서 나는 양면에 잘 두드린 푸른색의 푸른 모습에 푸른 빛이 나는 옷과 같은
푸른 색의 푸른 모습에 푸른 빛이 나는 푸른 형색들을 본다오. 그것들을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승처라오. 어떤 사람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이 없이 밖으로 노란색의 노란 모습에 노란 빛이 나는 노란 형색들을 본다오. 예를 들면 노란색의 노란 모습에 노란 빛이 나는 깐나리까나 꽃에 바라나시에서 나는 양면에 잘 두드린 노란색의 노란 모습에 노란 빛이 나는 꽃과 같은 노란색의 노란 모습에 노란 빛이 나는 노란 형색들을 본다오. 그것들을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 승처라오. 어떤 사람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이 없이 밖으로 붉은색의 붉은 모습에 붉은 빛이 나는 붉은 형색들을 본다오. 예를 들면 붉은색의 붉은 모습에 붉은 빛이 나는 반두지와과 꽃이나 바라나시에서 나는 양면을 잘 두드린 붉은 모습에 붉은 빛이 나는 옷과 같은 붉은색의 붉은 모습에 붉은 빛이 나는 붉은 형색들을 본다오. 그것들을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일곱 번째 승처라오. 어떤 사람은 안으로 형색에 대한 관념이 없이 밖으로 흰색의 흰 모습에 흰 빛이 나는 흰 형색들을 본다오. 예를 들면 흰색의 흰 모습에 흰 빛이 나는 태백성이나 바라나시에서 나는 양면을 잘 두드린 흰색의 흰 모습에 흰 빛이 나는 옷과 같은 흰색의 흰 모습에 흰 빛이 나는 흰 형색들을 본다오. 그것들을 통해 통달하여 나는 알고 나는 본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여덟 번째 승처라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십편처를 닦아 익힌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 온통 무한한 땅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바람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파란색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노란색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붉은색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하얀색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허공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어떤 사람은 상하, 사방에 온통 무한한 식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사선정을 닦아 익힌다오. 우다인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으며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한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숙련된 목욕사나 그의 제자가 청동대야에 비누가루를 뿌리고 물을 고루 부어 섞으면 그 비누 반죽은 안팎으로 습기를 머금고 습기에 젖어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한다오. 우다인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채 이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평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한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동쪽 수로도 없고 서쪽 수로도 없고 북쪽 수로도 없고 남쪽 수로도 없는 호수에 샘이 있는데 전신이 때때로 적당한 소나기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그 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와 시원한 물로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시원한 물이 그 호수 전체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오. 우다인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낸다오. 그는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그는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한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청년, 홍년, 백년이 자라는 연못에 있는 물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자라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 잠겨서 크는 몇몇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은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시원한 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충만하고 두루 퍼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은 모든 부분에 시원한 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오. 우다인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면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그는 이 몸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으로 채우고 앉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옷으로 머리끝까지 감싸고 앉으면 깨끗한 옷이 몸 전체에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다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으로 채우고 앉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이 몸 전체에 퍼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사대로 된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나의 형색을 지닌 이 몸은 무상하며 단멸하며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이다. 나는 이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있다라고 통찰하여 안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아름답고 귀한 팔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투명하고 순수하고 청량한 모든 특징을 부종한 만이보주가 있는데 거기에 청색이나 황색이나 적색이나 벽색이나 저광색 실을 떼어놓는 것과 같다오. 안목 있는 사람은 그것을 손 위에 놓고 관찰할 것이요. 이 만이보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팔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투명하고 순수하고 청청한 모든 특징을 구족한 것인데 거기에 청색이나 황색이나 적색이나 백색이나 적황색 실을 끼워 놓았구나.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사대로 된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나의 형색을 지닌 이 몸은 무상하며 단멸하며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이다. 나는 이 식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통찰하여 안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가르친 내 제자들은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이 몸에서 사지가 완전하고 육군이 완전하며 형상이 있는 마음으로 된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갈대풀에서 갈대를 뽑아내는 것과 같다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요. 이것은 갈대풀이고 이것은 갈대다. 갈대풀과 갈대는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갈대는 갈대풀에서 뽑혀 나왔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다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요.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칼은 칼집에서 뽑혀 나왔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뱀을 뱀 허물에서 빼내는 것과 같다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요. 이것은 뱀이고 이것은 뱀 허물이다. 뱀과 뱀 허물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뱀은 뱀 허물에서 빠져나왔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이 몸에서 사지가 완전하고 육군이 완전하며 형상이 있는 마음으로 된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신통을 체험할 것이요. 그들은 하나이다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다가 하나가 된다. 마치 허공을 닿듯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장을 넘고 성벽을 넘고 산을 넘어 거침없이 다닌다. 마치 물속처럼 땅속에서 오르내리기도 한다.
마치 땅 위를 걷듯이 무리를 걸어다닌다오.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다니긴다. 이와 같이 큰 신통력과 이와 같은 큰 위력으로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기도 한다오. 그들은 몸을 범천의 세계까지 늘리기도 한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잘 준비된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숙련된 상하세공이나 상하세공의 제자가 잘 더듬어진 상하로 원하는 상하 제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숙련된 금세공이나 금세공의 제자가 잘 재련된 금으로 원하는 황금 제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신통을 체험한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이통으로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는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건장한 나팔수가 어렵지 않게 사방으로 알리는 것과 같다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이통으로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는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여 한다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진해가 있는 마음은 진해가 있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진해가 없는 마음은 진해가 없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집중된 마음은 집중된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산만한 마음은 산만한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넓은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좁은 마음은 좁은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뛰어난 마음은 뛰어난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위 없는 마음은 위 없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는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해탈하지 못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통찰하여 한다오.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몸단장을 좋아하는 젊은 처녀나 청년이 깨끗하게 잘 달긴 거울이나 맑은 물그릇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서 검은 점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아는 것과 같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여 한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현생의 삶을 기억한다. 그들은 한 번에 태어남, 두 번에 태어남, 세 번에 태어남, 네 번에 태어남, 다섯 번에 태어남, 10번에 태어남, 20번에 태어남, 30번에 태어남, 40번에 태어남, 50번에 태어남, 100번에 태어남, 1000번에 태어남, 100,000번에 태어남. 수많은 궤급과 수많은 성급, 수많은 성궤급과 같은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그곳에서 나의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으며 이러한 고락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그가 죽어서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으며 이러한 고락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그가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들은 이렇게 특징이 있고 내력이 있는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고.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다시 다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요. 나는 우리 마을에서 그 마을로 갔다. 나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침묵했다. 나는 그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갔다. 나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돌아왔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고.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청정하고 초월적인 천안으로
중생들을 보고 중생들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통찰하여야 한다고. 존자들이여 참으로 이 중생들은 몸으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며 말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며 마음으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며 성자를 비방한 자들이며 사견을 가진 자들이며 사견으로 업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괴로운 곳, 불행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이 중생들은 몸으로 선행을 행한 자들이며 말로 선행을 행한 자들이며 마음으로 선행을 행한 자들이며 성자를 비방하지 않은 자들이며 정견을 가진 자들이며 정견으로 업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후에 행복한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안으로 중생들을 보고 중생들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는다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통찰하여야 한다고. 부다인이여 비유하면 사거리 중앙에 누각이 있는데 눈 있는 사람이 그 누각에 서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마차로 길을 돌아다니고 사거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청정하고 초인적인 천안으로 중생들을 보고 중생들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통찰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내가 우다인이여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번뇌를 소멸하여 체험적 지혜로 무루의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우다인이여 비유하면 산 정상에 혼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한 호수가 있는데 눈 있는 사람이 그 호숫가에 서서 조개 껍질이나 자갈이나 물고기 떼가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요 이것은 상 정상에 있는 혼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한 호수다. 여기에서 이 조개 껍질들이나 자갈들이나 고기 떼들이 움직이고 멈춘다. 우다인이여 이와 같이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행도에 따라 나의 제자들은 번뇌를 소멸하여 체험적 지혜로 무루의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그리하여 나의 많은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우다인이여 이것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경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이유라오. 우다인이여 이들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나를 존중,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고 공양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편력 수행자 사쿠르다이는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길지요? 첫째, 이제 이 경에 보면 소소한 어떠한 개나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떠한 행동 때문에 부처님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여기서 이제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개온과 정온과 해온을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는 우리는 이제 오온을 가지고 중생들은 살아갑니다.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오분 법신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시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소식을 하고 이런 것들도 계행에 속하지만 여기서 부처님은 그 앞에 계행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최상의 개온을 부족했다. 이때 개에도 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이라는 말이 개 색수상 행식할 때도 오온이라는 말을 쓰지만 개, 정, 해, 해탈 직연도 온이라는 말을 써서 이걸 보고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오온은 환신이고 오분은 법신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색수상 행식이고 오분법식은 개, 정, 해, 해탈, 해탈, 직연입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이제 논의가 진행되지만 우리가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오온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오온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보고 중생들의 환시니다. 환이라는 것은 헛개비 같은 몸이다. 이게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몸이 여러분들이었던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실천했던 게 여러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얼굴을 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얼굴 모양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얼굴 모양을 가진 놈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몸뚱이, 이 형색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참된 여러분들의 몸입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몸뚱이가 여러분들의 참된 몸입니까? 그 몸으로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몸입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이 내 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몸을 가지고 몸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몸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살면 죽을 때 송장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송장이 죽은 뒤는 어디 갈까 걱정하고 사는 거야.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돈 많은 갑부라도 평생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시체밖에 남기지 못해요.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몸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봐야 내 몸이 종국에 맞이할 형상은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몸은 송장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송장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에다 좋은 건 먹이고 좋은 건 입히고 호사시키려고 평생 살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색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뭡니까? 네 몸을 잘 봐라. 네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지도 않고 무상하고 공한 거야. 그럼 뭐만 있어? 그 몸으로 살고 있는 삶이 바로 너인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계행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계라는 걸, 그게 불교 계율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좋은 일이다가 아니라 정말 무아의 실현이 계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계를 하자. 이것이 무아 수행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정의 사막을 떠나서는 무아의 실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에 대해서 나라는 집착이 없으면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생하고 도둑질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이 몸 잘 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종국에 죽일 수도 있고
또 남을 훔치는 것은 어디다 쓰려고 훔치는 거예요? 지 몸에 쓰려고 훔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계행의 근본을 보면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몸을 잘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들이 이제 계를 벗어나는 행동들이라면 이 몸을 잘 다스려서 이 몸을 가지고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몸의 종이 되면 세곤이고 몸의 주인이 되면 계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써야 돼. 근데 몸 시킨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대로 몸을 끌고 가면 이게 계온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처님처럼 존경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 모습이 이뻐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몸을 가지고 계온을 성취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수는 뭡니까? 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고락의 감정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아를 집착하기 때문에 고락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무관한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 있습니까? 나무집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내가 괴롭습니까? 내 자식이 떨어지니까 괴롭지. 나라는 생각이 붙으면은 다 이 고락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나라고 붙잡고 있고 내 감정에 맞추어서 내 감정에 충족시키려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대로. 그건 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마음이 항상 평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마음의 평정을 닦기 위해서 하는 수행들이 색계의 선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계에서 색계로 가잖아요. 욕계, 색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정도 수행 또는 개정의 사막의 수행하고 구차재정의 수행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는 달리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큰 수행의 맥락 안에서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37조도품이라고 하던 팔정도, 칠각지 이런 것들이 다 분열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사념처 닦은 다음에 사정단 닦고 오근, 오력 이렇게 팔정도 순서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념처만 가지고도 팔정도가 되는 것이고 칠각지가 팔정도도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사념처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사념처를 닦으면 사념처를 올바로 닦는 것이고 또 팔정도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념처를 우리가 닦는다는 것은 뭘 보는 것이냐 이 오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오온. 요 소.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식별되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오온을 관찰하는 법이에요. 자바암경에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나는 열반에 쉽게 도달하는 법을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다.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37조도품이 다 오온 관찰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면서 오온에 대한 관찰을 한다. 그 말은 뭐죠? 자기 자신의 삶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은 수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나는 내 행동이나 내 삶은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서 수행한다. 뭐 멋진 수행 방법을 하면 된다. 어떤 수행 방법도 자기가 성찰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수신법을 닦으면 내 몸과 내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도를 실천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제대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를 성찰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택법이라고 그래요. 택법. 택법이라는 것은 이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는 지혜가 통찰이 돼야만 말하자면 친구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속에서 약간 화가 난다. 그러면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제 느낌이잖아요. 느낌을 알아차린다 하면은 그 느낌이 내가 친구에게 지금 화가 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쁜 마음은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 그래서 이미 일어난 악법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안 일어난 악법은 아예 못 일어나도록, 일어나기 전부터 잘 관찰해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항상 마음을 단속하는 거. 또 이미 일어난 선법은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 친구를 칭찬하고, 그래, 맞아. 항상 나는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하고 화합해야 되겠다. 지금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일으키도록 하고. 이런 게 이제 사정단이에요. 그러죠? 사념차 않으면 사정단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념차 하면 당연하게 사정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게 이제 신근 이렇게 해서 이제 오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밝아지잖아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뿌리 내리듯이 처음에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자주 하다 보면 이제는 탄력이 붙어가지고 억지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사념처 염각지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칠각지. 다시 사념처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념처로부터 사정단, 오근, 오력을 닦았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시 칠각지라고 하는 거.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수행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정리된 게 칠각지예요. 근데 그 칠각지를 보면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를 보면은 염각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구차재정을 닦아갈 때 하나하나 수행의 단계로서 설정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칠각지 속에 다시 포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팔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수행법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몸으로서 계행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은 몸을 길들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항상 고락에 휩쓸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망상, 다시 말해서 이 상이라는 것은 개념을 가지고 싼자나띠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망상들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빤냐, 지혜로서 아비자나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입니다. 그러니까 싼냐하고 싼자나띠하고 아비자나띠는 항상 서로 대립돼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나는 내 가르침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싼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는 것이 근본 법문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가래,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움직이는 걸 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아라는 그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항상 그 자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행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욕탐이나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탈했을 때 해탈직연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우리는 해탈하지 못했을 때는 나와 남이 분별되고 모든 게 이렇게 분별의 의식으로서 나타나지만, 해탈직연이 일어나면 일체의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직연이 생기는, 이걸 불직연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는 걸 지금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통이 이야기가 나와요. 또 뭐 전생을 보는 신통이니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뭐 잘 나가다가 이도묘 가면은, 근데 이건 이제 이 지금 대상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법문을 해주는 대상은 싹굴 우다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 수행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해서 자기들이 얻었다고 하는, 이게 이제 외도 수행들을 하면서 그들이 성취했다고 하는 신통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통들입니다. 이것은 디가니까야 첫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실 이걸 전부 다 사견으로서 돌렸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경에 나와. 그러면은 처음에 사견으로 이야기했던 경은
뭡니까? 디가니카야 제1경이 브라마 잘라 숫다잖아요. 이 브라마 잘라 숫다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숙세의 먼 겁을 보면서 이런 주장도 한다. 저런 주장도 한다 하면서 모든 사견을 이야기할 때 여기 신통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다시 내 제자들은 그런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런 신통의 경지 정도는 그것이 그 근거를 다 알고 간다는 이야기지, 그걸 지금 믿고 뒤에 가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신통을 얻고 나서 이제 뭐 윤회로부터 해탈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에 가면은 심해탈과 해탈을 얻어서 무루의 심해탈과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무루 심해탈과 해탈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러고 나서 윤회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경을 읽을 때 이 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경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는가. 또 이 경을 지금 설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외도예요. 외도를 설법하려면은 외도 수준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걸 넘어서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경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외도를 만나고 이 이야기를 다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그리고 솔직히 어떤 대화를 하면서 혼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혼자 했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삭불우다인이라고 하는 외도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 경을 뒤에 편찬은 이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거의가 다 정용구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대화가 진행될 때는 정말 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축에다 놓고 의뢰에 그냥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비유조차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은 뭐 아까 마지막에 가면 최정상이라고 나오죠. 이 최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상지멸정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을 여실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명한 물 속에 그 저 밑에까지 다 보이는 것이 물이 움직이면 조개 껍질이 움직이는 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경지를 지금 비유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말씀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냐 아니냐가 아니라 부처님이나 우리나 다 같이 몸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의지가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처럼 몸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게 바로 개정의 해탈 직견이라고 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게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불하자 할 때 부처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성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하실 때 5분 법신이 성불이다고 확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불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몸으로 계행을 충실하게 지켜서 계원을 성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고락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끼어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관찰하고 항상 마음을 평정하게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요각 불선법하고 정생일학하고 해서 구차제정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여기서는 다양한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더 크게는 팔정도 또는 구차제정, 개정의 사막 이런 것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뭐 팔성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결국 우리는 부처님을 우리가 훌륭하고 또 훌륭한 스승이고 성자라고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바로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직접
자기가 실천해서 깨달았고 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나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고 나오는 것은 뭡니까? 체험하여 살아간다고 그랬죠. 체험적 지혜를 성취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체험적 지혜라고 번역한 것이 아빈야입니다. 근데 아빈야를 뒤에 사람들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신통이라고 또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신통을 성취하다 이렇게 또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빈야라는 것이 왜 신통이냐? 신통이죠. 왜냐하면은 이 산자냐띠에 의해서 분별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났으니 이게 진정한 신통인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진정한 신통은 항상 아빈야다. 다시 말해서 체험에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다. 불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즉 자기 몸으로 느껴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니까 정말 즐거움이 생겼다. 자기 몸으로 이 즐거움이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은 좋다 하는데 자기는 안 좋다. 좋은지 모르겠다. 그럼 아직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다행히 제가 요즘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전하고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보니까 뭐 별로 몸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 표정은 좀 달라졌어요. 표정이 훨씬 밝아지고 그런 건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공부를 하고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첫째는 내 삶이 편안해지고 또 주변과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많이 편해졌다. 편해졌다는 말을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것은 편해지는 공부입니다. 불편한 삶에서 편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이 뭐예요? 편안한 곳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그 청화 큰 스님께서 항상 법문하실 때 첫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불교는 안심법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불교는 안심법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해지는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마음 편해지는 걸 기대해야지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경전 공부가 안 되면 바른 공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읽었지만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제가 경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를 갖다 주더라고요. 소설처럼 한번 읽고 재밌게 넘어가질 않아요. 읽고 나면 머리에 남고 또 한번 찾아보게 되고 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주 읽고 또 같이 모여서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도바님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렇게 서로 같이 논의하고 이런 가운데 불교 공부가 함께 성숙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을 우리는 이런 오분 법신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오온을 변화시켜서 오분 법신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 공부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제 우리 보신 분들은 그 카페에서 회장님께서 그 고신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 공부를 우리 그 연신내 새로 공부방 하나 마련했죠. 그 공부방에 이제 월요일 날 몇 분들이 모여서 니까야 같이 읽고 또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고신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을 읽다가 이건 정말 좋은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도반들과 함께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발원문을 하나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원문을 오늘은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조금씩 먼저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 합송하시기 바랍니다. 도반과 함께하는 발원문. 도반과 함께하는 발원문. 저희들은 항상 우유와 물처럼 서로 화합하며 다투지 않고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내가 이런 도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나에게 큰 이익이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도반을 위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를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애로운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제 생각을 내려놓고 도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든 먼저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반이 먼저 와서 미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섭섭한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든 나중에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반이 나중에 와서 뒷마무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섭섭한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혼자 하기에 힘이 붙이는 일이 있으면 도반과 함께 힘을 모아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도반들과 법담을 나누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도반의 입장을 생각하며 도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예, 항상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고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는 도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